3년 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이 내려가는 시간이라서 다 주무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눈을 감고 계셔도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신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영적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는 이 말씀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래 찬송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라면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은 아마 찬송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번역되듯이 찬송가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새롭게 편집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로 불리던 찬송들이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독일,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찬송들도 있고 그 외에도 남인도, 일본, 중국 그리고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색인이 있는데 심지어 아프리카의 앙고니라는 나라의 찬송도 우리가 보는 찬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시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장, 4장, 7장 이런 송영 찬송은 주후 2세기 때 찬송입니다. 그리고 393장 오신실하신 주,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찬송가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주제는 찬송가에는 세상의 노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나요? 첫 번째로 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에 있는지 아십니까? 70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영국 국가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독일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쉽죠? 우리나라 찬송가인데 우리나라 애국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의 가사는 1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안익태 씨가 만든 그 애국가는 1935년부터 그 멜로디를 작곡해서 불렀는데 그 전에도 이 애국가가 불렸습니다. 어떤 곡제에 맞춰서 불렸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 랭 사인이라는 곡에 맞춰서 애국가가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 곡조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곡조로 애국가가 먼저 불렸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찬송에는 지금 보는 찬송에는 애국가가 실려있지 않지만 1907년도에 감리교인 윤치호가 간행한 찬미가에는 애국가가 수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가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독일 가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이 가사,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 가사를 보면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굉장히 거룩한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곡은 원래 내 마음의 혼란이라는 독일 가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 내 마음의 혼란이라는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안절부절이네. 그 처녀 때문일세. 나는 안절부절하고 있네. 내 마음은 중병이 들었네. 낮이고 밤이고 안식이 없고 언제나 탄식뿐일세. 한숨과 눈물뿐이고 슬픔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네. 이 세상적인 노래가 전혀 다른 그 거룩한 가사로 입혀져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프랑스 가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미국 가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한국 찬송가에 외국 가요는 있지만 또 한국 가요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해서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아니 다른 나라 가요도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가요는 하나도 없냐? 어느 정도 또 일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세상의 노래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민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장 아까 말씀드렸던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찬양은 스코틀랜드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래서 원제목은 올드랭 사인인데 아동문학가 강소천이 석별의 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널리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오랫동안 상위였던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똑같죠. 예, 그 곡조를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립군 애국가로도 아까 제가 불렀던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 이전에 이 곡조로 또 애국가를 불렀고요. 21장 다 찬양하여라,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영국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일랜드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 밖에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32장 만유의 주제, 54장 즐겁게 안식할 날,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378장 내 선한 목자,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다 독일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리고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63장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프랑스 민요에서 온 찬송이고요.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네덜란드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리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핀란드 민요에서 온 찬송이고요.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 민요에서 온 찬송입니다. 또 여기도 그렇죠. 다른 나라 민요는 다 들어와 있는데 한국 민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연합 장로 교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뭐가 있죠? 아리랑이 있죠.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미국 연합 장로교회 찬송에는 아리랑 곡조에 맞춘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도 다른 나라의 찬송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소방대원 행진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1852년에 소방대원 행진곡으로 작곡이 되었고요. 미국 남북 전쟁 때 군가로도 불렸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교향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하고 똑같은 곡조의 찬송이 있는데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똑같죠? 똑같은 곡조의 찬송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곡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베토벤의 심포니 9번에서 온 찬송입니다. 여섯 번째로 피아노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 곡은 멘델스존의 작품 68 축제의 노래에서 온 찬송이고요.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이거는 고트사크의 독주곡 마지막 희망에서 온 찬송입니다.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이거는 슈만의 야성곡에서 온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미국 학교 노래책에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303장 어둠 밤 쉬 되리니.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 노래책의 곡에서 들어온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오페라 곡이 찬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도 곡조가 똑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이 찬송가 하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똑같죠? 이 두 곡은 가극 마을의 점장이라는 것에서 온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일본의 동요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똑같죠? 예. 이렇게 세상의 노래가 찬송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회중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의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성경을 했던 것을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개혁을 했던 것처럼 루터가 음악에 또 조예가 많이 깊었는데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회중들이 많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르는 곡, 여기에 가사를 덧입혀서 찬송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트라팍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속의 노래를 하나님의 만나는 노래로 콘트라팍타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에는 세상의 노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8절에는 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소리, 땅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만나는 겁니다. 땅의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음소리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신음소리를 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그 당신의 종을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시는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소리가 먼저 들려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본즉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늘의 소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린 찬송 중에서 한 찬송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소설 형식의 교육론 에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교육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1752년에 마음의 점쟁이라는 오페라를 완성하게 되는데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맞춰 만든 찬송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곡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라는 곡조하고 동일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1900년대에 독립군 군가로도 쓰였습니다.
혈성대가라는 독립군이 불렀던 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곡조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신대한의 애국 청년 끓는 피가 뜨거워 일심으로 분발하여 혈성대를 조짓고 조상나라 붙들기로 굳게 맹세하였네. 이렇게 독립군이 이 곡조를 가지고 군가를 부르고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이. 밀러 선교사님은 1904년에 청주 제1교회를 세우시고 1905년에 찬송가 5편을 썼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427장 맘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5곡을 쓰셨어요. 밀러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고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안나라고 하는 아내도 죽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청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 잃었어요. 다 떠나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작사한 찬송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억압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감옥에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잡힌 자에게 노임 주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나라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